지금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이 현재 16만 명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6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0명 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러나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진멸될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의 왕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왕관이란 뜻을 가진 코로나를 붙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릅니다. 마귀는 귀신의 왕이죠. 그래서 거짓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왕위에 쫓겨나가지고 쫓겨날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급히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왕이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광야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서 모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답답하고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야 됩니다. 과연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시편 63편 해설하는 것은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고 특별히 이 손과 관련해서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손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씻어야 됩니까?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입이나 코죠. 입이나 코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코나 입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감염을 시키는 것은 손입니다.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코를 만지거나 입을 만지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물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씻겨나가죠. 거기다가 비누나 세정제를 칠해서 씻으면 거의 100% 바이러스가 씻겨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을 때도 아주 구석구석 꼼꼼히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톱 끝이나 또 손톱과 이 손 사이 밑까지 닦아야죠. 그리고 손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 손가락 전체가 씻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등도 구석구석 꼼꼼히 씻어야 되는 거죠. 첫째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보수적인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손을 철저하게 씻습니다. 외출하고 갔다 와서 손을 씻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하루에 9번 이상 손을 씻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왜 손을 씻습니까? 손을 씻음으로 세상에 부정해진 것에서 깨끗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손을 씻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손을 잘 씻습니다. 성경을 볼 때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3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을 보통 씻은 것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히 씻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도 손을 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유출병,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누구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전체 다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 4절 말씀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죠. 이 사람아, 나 이제 손 다 씻었어. 나 이제 손 다 씻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일에 가담했지만 이제는 그것 중단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나 이제 다 손 씻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손을 물로 씻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물로 씻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손이 더럽다고 물로 100번 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산에 오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로 손을 씻을 때 손에 바이러스가 씻겨 나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을 때 영적인 바이러스가 다 씻겨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죠.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씻을 때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11권상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거대한 강물을 이룹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솟아나게 되고 번성하는 각종 생물이 다 살아난다라고 에스겔 4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 말씀만이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구속사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속에 영적 바이러스들이 얼씬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도 물로 손을 씻어 깨끗게 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음으로 모든 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손은 깨끗이 씻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씻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해보세요. 아무리 장갑 끼고 아무리 작업복을 입어도 이상하게도 장갑 벗어놓고 작업복 벗으면 이 손에 페인트가 묻어 있습니다.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흐르는 물에다가 수세미에다가 비누 묻혀가지고 빡빡 문지르면 그 무너지죠. 지워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더럽고 시커먼데 아예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럽고 시커먼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불쌍하죠. 시편 24편 4절 말씀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 놓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진짜 손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탐욕과 이기심, 또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씻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반드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며칠 굶어가지고 배가 고팠으면 손 씻는 것 잊어버리고 떡부터 주워가지고 먹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장로들의 유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힐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손으로 떡 먹었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죠.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얼마나 손을 자주 씻습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자주 씻고 있습니까? 손이 더러운 건 금방 눈치채면서 이 소가지가 온갖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살아갑니다. 그 조각에다가 금칠해 보세요. 번쩍번쩍 빛까번쩍하죠?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이요, 겉은 석회로 칠해가지고 하얘서 아름답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빛과 번쩍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과연 내 마음 소가지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합니까? 온갖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기밖에 몰라 남은 배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바이러스 두려워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를 더더욱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마음을 씻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죠. 이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그럽니다. 이거 예수 살려줬다가는 자신의 권력이 흔들흔들 걸릴 것 같아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야, 나는 이제 손 씻었으니 이 죄에 대하여 무관하니라. 너희들이나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야기했죠. 아니, 물에다가 손을 씻었다 그래서 빌라도의 그 양심이 씻어졌습니까? 빌라도의 더러운 마음, 권력욕, 탐욕이 씻어졌습니까? 씻어졌잖아요. 안 씻어졌어요. 보이는 손을 씻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손은 씻었지만 마음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마음을 씻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더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거울 보고 알죠. 거울 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그냥 널브러져 있고 눈에 눈곱이 가득 차고 너무 피곤해서 침을 질질 흘렀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씻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더 가관이에요.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내 속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울 보듯이 내 속을 한번 들여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을 고쳐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바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우리 속을 깨끗이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마음을 씻는 것은 회개입니다. 마음을 씻는 것은 회개죠. 회개는 자신의 지나온 삶과 현재 삶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신령한 의미에서 손을 씻는 거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도 회개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망한대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야, 저 사람들 저 죄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 거야.
남이 고난당할 보면서 저것 죄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 뭐 너희들은 뭐 특별히 잘난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의 죄는 보면서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자가 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안이 망하길 원한다면 열심히 죄 지으면 돼요. 집안 망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죄 지으세요. 그러나 죄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면 멸망이 떠납니다. 회개하면 멸망이 떠나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이라는 그림자가 집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만 하면 그 멸망의 그림자가 스르르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는 떠나는 겁니다.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시편 7편 1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였도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칼을 싹 갈고 계시대요. 또 하나님이 이미 활을 당겨가지고 놓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그 칼을 내려놓으시고 활을 내려놓으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쁘대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잖아요. 자식이 깨닫고 돌이켜보세요. 열심히 살겠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대. 그 자식이 달라질 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큰